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좀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또 이제 아론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20장은 출애굽 40년째 내용입니다. 이제 20장부터는 19장까지는 출애굽 2년까지 이야기예요. 출애굽 2년 이야기인데 38년을 훅 뛰어넘어서 20장에는 이제 출애굽 40년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1년째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끝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38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록되지 않는 그 중간 세월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간 세월은 또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원망, 그들의 불평, 그들의 음행, 우상숭배, 대적,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회중들이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제 40년째거든요. 그러면 익숙해질만 했어졌어요. 익숙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좀 뭔가 이제는 40년 광야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이들도 좀 바뀔만 할 법한데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와 비슷하게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하면 좋겠느냐? 애굽에 매상지가 없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물도 없고 우리 어떻게 인도에서 여기서 다 죽게끔 만드냐? 그러니까 40년 전에 했던 원망을 그죠?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9장과 20장 사이 38년의 시간 동안에 이들은 뭘 했겠습니까? 침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도전하고 우상숭배하고 오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비방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주 전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다가 40년째 그 결과를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급 최고의 리더십들을 하나님 다 죽입니다. 그 첫째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요 제사장이죠. 어떻게 보면 당대 최고의 어떤 모세와 어깨를 나르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2절 보시면 22절로 2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이 입히며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째거든요. 신명기 1장 넘어가면 같은 시기입니다. 신명기 1장 넘어가면 1장 3절에 거기에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 긴 장황의 설교를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신명기 전체가 이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고별 설교를 다 하고 그때 죽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되어 있죠. 첫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첫째 달이죠. 출애굽 40년 첫째 달 1월 달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33장 좀 넘어가 볼까요? 민수기 33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3장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33장 3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그러니까 1월 달에 누가 죽었습니까?
미리암이 죽고 5월달에는요. 5월달에는 아론이 죽습니다. 방금 우리가 지금 20장 28절에 아론이 죽잖아요. 이때가 5월달이라는 것이 5월 1일날 죽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장 3절에서 쭉 가다 보면 신명기 1장 3절 조금 전에 한번 보여줬죠. 신명기 1장 3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 40째 11째 달 11월 달에 모세가 그날 지금 설교를 쫙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쯤인지 모르겠으나 11월 달에 모세가 죽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 40년째 누가 죽습니까? 1월 달에는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에는 아론이 죽고 고해 끝 연말에 11월 달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 고해에 다 죽습니다. 왜 죽느냐? 뭐 때문에 죽느냐?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즉 모세가 그때 건강이 약했거나 어떤 여러가지 질병이 있었거나 어떤 사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120세 죽었거든요. 아론이 123세에 죽습니다. 아론은 123세에 죽고 미리암은 제법 큰 누나니까 적어도 한 130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이게 평균 수명이 그 훨씬 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120살 모세도 아직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론도 마찬가지였고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노환이나 질병이나 어떤 천수를 다 누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범죄의 결과요 그들 자신들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즉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들은 아직까지 쌩쌩하고 건강한데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면 그러면 못 들어가도 광야에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아직 죽을 그 정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였다는 그 연고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그 범죄의 결과로 이 최고의 리더십들이 고해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도자들에게는 최고의 수준과 기준을 갖다 대십니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뜻과 또 연관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냥 일반 백성이 범죄한 것과 고위공직자들이 범죄한 것은 다릅니다. 그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엄중한 잣대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이렇게 우리 장관들 임명할 때 보십시오. 국회에서 청문회를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의 조사를 합니다. 10년 전에 그의 과거에 했던 행적들 모든 걸 다 DB예요. 그래서 얼마나 야당은 낙마시키려고 하고 또 여당은 또 옹호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연고로 죽음을 맛봅니다. 조금 전에 12절 그들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이나 자기 혈기나 자기의 생각을 먼저 드러낸 것이 그들이 죽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지도자들이 조그만 것은요, 백성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야고보 선생이 그 편지를 보는 자들에게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고 말합니다. 선생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는 온유함의 지민의 어떤 자들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잘못한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미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반석을 향해 지팡이로 딱딱 2번 치면서 물 냈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그게 죽을 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게 대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책임을 물으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 앞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론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은 딱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뭘 못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 논리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보실 때 믿지 아니하는 거로 믿음이 없는 거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였다 할지라도 3대째, 4대째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가나안에서 죽게 된 것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볼 때에 액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그들은 믿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적어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믿음은 일반 백성들의 믿음 수준과 다른, 여러분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똑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목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10장에 있는 것과 제가 10장에 있는 것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여러분이 10장 읽으면 저는 100장 읽어야 하나님 보실 때 같게 보는 거죠. 왜요? 여러분이 10분 기도하는 것과 제가 1시간 기도하는 것, 그 정도 돼야 되지. 여러분 10분 기도, 저도 10분 기도 같네? 같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 왜? 지도자들에게, 선생된 자들에게는 그 책임, 그 위치의 자격을 묻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즉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 믿음을 증명시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 그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증명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주일날 이사 다니는 것이. 그 사람 예수 믿는데 주일날 이사 가요.
아무 상황이 안 돼서 이사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사하게 됐다. 예. 사람들은 그거 인정합니다. 그게 뭐 대수겠느냐. 방금 제가 모세와 아론이 잘못된 거, 그게 뭐 큰 잘못이네. 죽을 만한 잘못이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은 소도둑, 바늘도둑 차별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도둑, 바늘도둑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타내어야 할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첫째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라고,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서 막 서로 다투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지금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엎드립니까? 우리가 왜 엎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의 직장과 나의 공부와 나의 장래와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다. 즉 응답이 나타났다는 것이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그렇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에 물을 내라 하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고 말합니다. 명하여, 반석에게 명하여. 여기서 지팡이로 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모세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물이 나왔잖아요.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지금 불과 같이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90%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은 100%입니다. 99%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는 모양도 내용도 의미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순종할 때 껍데기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껍데기뿐 아니라 그 안에 내용도 순종해야 되고요. 내용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는가 그 의미까지도 내가 이해하고 순종해야 100%라는 것이죠. 시키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시키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른이 아이들에게 너 이것 좀 해라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번 시켜보면 그건 애들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머리 크면 아이들이 막 아이고 시끄러워서 그냥 막 들어주자 하라니까 엄마 말 안 들어주면 막 밤새도록 잔소리하니까 잔소리가 시끄러워서 내가 한번 들어주자고 하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다는 것이죠. 그 의미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100%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나의 어떤 타협이나 나의 융통성을 첨가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로 2번 치라 하지 않고 네가 지팡이로 명하였어 반석을 명하였어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지금 열받은 거예요. 왜? 자기 누나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죽었거든요.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로 지금 죽었거든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런 지금 그 누나가 죽었던 그런 상황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있었겠죠. 막 미리암이 죽었으니까 온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리고요 바로 물이 없으니까 바로 이들이 막 원망하니까 아무리 온유한 모세를 할지라도 열받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 인간이가 이것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인간이가 짐승이 아니가 이거 어떻게 개 돼지보다 못하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 하면서 열받아서 반석을 명하지 않고 막대기랑 2번 성질 나가지고 2번 딱딱 치면서 물이나 처마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순종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X 아니라는 것이 거기에 네 감정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너 혈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너 감정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 순종에 있어서는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순종할 때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좀 할 때 여러분 생각이 다 목사님 이건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100% 순종이 안 돼요. 다들. 저도 그렇게 했죠. 순종은요 모양도 내용도 의미도 목사님 왜 이걸 왜 이렇게 하라는 걸까?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 의미까지 이해하고 순종하면 100% 돼요. 그건 잘못돼도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런데요 모양만 순종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과가 안 되잖아요. 바로 안 되더라 아이가. 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꼭 그게 다음에 원망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자꾸 원망하게 됩니까? 껍데기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안 했나?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그동안 안 했나? 했다 아니가. 그런데 봐라 결과는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까지 순종했느냐? 그 의미까지 순종했느냐?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보면 무슨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런 보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저 마음대로 넣었다가 저 마음대로 빼지 않습니까? 더하면 그 말씀에 안에 다른 것들을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는 것이에요. 19절 넘어가면 만약에 이 말씀을 빼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조금 지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좀 빼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한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 감정 넣고 자기 혈기 넣어가면서 순종하면 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참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지도자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내 감정 들어가면, 그죠?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막 화가 나가지고 설교라는 빅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화를 분출해내고 있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그 설교가 좋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오늘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알아요. 제가 설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지 저는 느낌이 옵니다. 설교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고는 딱 마치고 나면 마음이 내가 왜 그 설교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막 하면 10절간 하나님이 왜 니 막 그런 설교를 하노? 준비한 말만 하면 되지 왜 그게 니 성질을 집어내가지고 막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느냐는 진짜.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나타나는 것보다 내 감정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쏙 뒤로 하고 내가 어떤 것이 내가 지금 이렇다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순종을 하긴 합니다. 순종은 대충 해놓고 그냥 취합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니까 순종을 해요. 대충 껍데기로 순종해놓고 그 다음 딱 돌아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곧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그 원리나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어떤 사상과 나의 어떤 신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자꾸 드러나도록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사랑과 그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살짝 비우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가시도록 이렇게 안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딱 가로막고 내가 나가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이고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 다 내 것이 드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는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는 내 마음대로. 기도도 합니다. 또 주변에 믿는 자들에게도 같이 기도도 부탁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합니다. 말 들어놓고 나중에는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드러나면 거룩함을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서 아무리 지금 기분이 상하고 지금 완전히 막 혈기 분노가 탱천할지라도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화를 표출하는 거예요. 내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드러나잖아요. 비록 반석에 물은 나오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결과 이 백성들이 화를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라는 것, 이게 간단한 신뢰를 하나 드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간단한 신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교육자,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죠. 담임 목사가 되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예전의 부교육자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교회 신방을 이렇게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이 빈집이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교육자가 그 집 앞에 메모장을 하나 써붙였습니다. 누구도 성도님, 오늘 이렇게 신방 왔는데 안 계셔서 돌아갑니다. 건강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딱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해놓고 김영도 목사 이래놨어요. 가기는 부교육자 갔어요. 가기는 그 부교육자가 갔지만 실제로 받아보는 성도는 누가 온 것으로요? 담임 목사. 그래서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구나. 아이고 내가 없는데 오셨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해서 주일날 가서 막 그렇게 아이 목사님 지난 목요일날 제가 없는데 오셨는데 미안하면 제가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기억을 못하니까 자기는 목사님 당연히 간 적이 없죠. 가지 않았죠. 그때 목사님이 내가 안 갔는데 이 말 못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마치 간 것처럼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얼굴 보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죠. 그럼 목사님은 압니다. 누가 간 것으로. 예? 예, 거기는 부교육자가 왔구나. 그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죠? 그 구역이나 이것을 담당하는 그 부교육자가 왔구나. 이 친구가 가가지고, 지가 갔다 소리 안 하고, 아, 목사님 내가 왔다라고 하구나. 그게 거룩함을, 목사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걸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큰 영광을 받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먹어 죽게 됩니다. 영광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로채입니다. 결국 죽습니다.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 같으면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최고의 지도자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여기에서 그들의 생명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할 거리 생겨서 삶에 큰 문제 생겨서 그제서야 똥좀 땡겨서 기도하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있다면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다면 껍데기뿐 아니라 그 안에 내용도 그의 의미까지도 100% 순종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부분에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교회당 갈까 말까 오늘 수예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휴 피곤한데 뭐 다음 주 같이 하고 그냥 들어누워 잘 수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드러나지 않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힘들지만 가기 싫고만 그렇지만 그런 자기를 팍 누르고 하나님 앞에 탁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죠.
거룩함을 드러낼 때 따라오는 결과는 영광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영광.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도 자연스럽게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다이어트, 그냥 내가 마음만 먹고 조금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일주일 전에 1kg 빠지고 2주 지니까 2kg 빠지고 3주 지니까 3kg 쏙 빠지고 건강이 쏙 빠지는 걸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에요. 다이어트하는 건 얼마나 독하게 마음먹어야 되는지 잘 알죠.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처절하게 경험하신 분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도 처절하게 해야 겨우 드러날까 말까 하면 자연스럽게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처절하게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내 옆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런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